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땅에 하루 허락하시고 3일 저녁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즐거워하며 저희들의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 삶의 목표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 앞절들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저희들에게 교회 직분들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은 그 12절에서 보듯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들에게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의 몸을, 교회를 세우려 하는 이 사명을 말씀하고, 이것은 우리가 뭐 다른 인간적인 세상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전케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제 이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교회의 사명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교회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며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어떤 일인가, 이 영적인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정말 비본질적인 것들, 또 세속화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고 순전하게 돌아와서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특권, 이 축복, 이 능력,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구별되고 복된 그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새 생명의 사명인가, 이것을 깨닫고, 이 교회라는 의미가 이런 건물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축복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러한 정말 영적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12절에 보면 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랬는데, 이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는 일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은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대한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정말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그 길을 저희들이 이제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온전한 사람에 대한 이해도 저희들이 바로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별적인 완벽한 사람을 말씀하기보다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런 어떤 개인의 완전한 그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그런데 포커스를 맞춰서 방향이 어긋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고 또 헛된 노력과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뜻은 이 사람이란 것이 바로 이 온전한 사람이란 뜻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아주 순결하다는 뜻이고 순수하다는 뜻인데, 그리고 아주 성숙한 대로 완전히 익은 열매처럼 이렇게 충분히 자라서 성숙한 대로 나가는 것이 온전한 뜻인데, 그러니까 순수하고 순결하게 정말 생명으로 성숙하게 자라난 풍성하게 아주 그 익은 열매처럼 생명이 온전하게 자라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이 몸을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이 교회, 우리는 지체인데 한 몸된 지체인데 이거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또 이 사람의 의미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 머리 온전한 머리가 되시죠. 온전한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부분의 지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지체인데 그 지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머리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의 지체가 돼서 한 몸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저희들의 그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장성한 분량이라고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데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분량이 이것이 이 분량이 이 몸의 크기를 말씀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먹어서 성숙해지는 것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 스태츄하고 에이지가 이것이 서로 다른 뜻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이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그 어린아이가 그 성숙하게 성인으로 자라나갈 때는 이것이 몸도 커가며 거기에 또 성숙한 그 시간에 따라서 더 성숙한 대로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성인이 될 때 몸도 커지고 나이도 먹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한데 우리는 몸의 각 지체입니다. 그런데 지체는 각각 다 다르죠. 똑같은 지체가 없습니다.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장기도 다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는 다 각기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다 건강하게 온전해야 온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손이 그 병이 들거나 손이 온전치 못하면 그 사람 전체가 온전치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사과에 예를 들 수 있는데 정말 극상품의 좋은 사과는 그 아무리 다 정말 모든 부분이 다 그 거의 99%가 온전하게 잘 익고 정말 그 탐스럽게 보여도 한 군데가 벌레가 먹거나 썩으면
그 사과는 온전한 상품이 되지 못합니다. 극상품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지체도 각 지체가 각자 지체가 다 온전해야지만 이것이 온 몸이 다 온전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의 모습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같은 것을 계속 리프로듀스하고 모든 뭐 전도 뭐 이런 거 재생산하고 기도도 다 비슷하게 훈련시키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돼서 그게 어떤 교주가 원하는 방식에 의해서 신앙이 자라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각각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렇지만 각기 다 온전한 생명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는 기계적인 요소로 정말 기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재생산해는 이런 생명이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각 지체들은 각기 아주 고유하고 각기 충만한 생명으로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도 건강하고 손도 충만하고 발도 충만하고 또 몸도 바디도 또 장기도 충만하고 다 이렇게 각기 온전히 생명을 얻어서 건강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몸에 피가 도는데 이 피가 그 발끝까지도 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팔끝에까지도 다 이 피가 도는 겁니다. 이 피가 돌고 이 피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충만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 머리가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지체들이 다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충만하셔도 그 지체인 우리들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면 우리 각기 지체인데 이 지체들이 다 온전하고 건강하고 충만해야 그래야 예수님도 충만하신 것입니다.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한쪽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각 지체가 충만해지면 주님도 충만해지는 것이고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생명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각 지체인데 그 예수님의 피를 받아 그 생명을 받아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충만케 될 때 그때 저희들이 정말 그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제 이미 지적했듯이 이 생명 안에 자라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 참석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이런 것인데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무와 여러 가지 행위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의로 그런 것들을 행하면은 교회에 참석은 하고 무슨 일은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교회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러한 그 영적인 그 온전한 그 생명체로 하나 된 것과는 거리가 먼 이런 종교인의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도 이것이 대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고 무슨 교회에 참석하고 무슨 일을 해도 나와 교회가 대상이 돼서 내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야겠다. 정말 그 주님을 뭐 높여드린다.
교회를 정말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그래서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예수님의 생명과 접붙여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은 이것이 다 고유하게 다 소중하고 모든 역할을 각자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 평신도 이렇게 지나치게 신앙의 지도자와 목회 무슨 전문가와 전문직과 이렇게 평신도를 나누는 것 이런 것은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평신도라는 말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가 다 고유하게 그것이 작은 지체든 큰 지체든 어디에 있든 간에 예수님의 예수님 머리 되시고 그 예수님의 몸에 속하여서 저희들이 그 생명으로 충만한 각자 생명으로 충만한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기 고유한 역할들이 있는 것이지 어떤 직분에 따라서 누구는 거룩하고 누구는 세속적이고 또 누구는 열심히 해야 되고 나는 평신도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기본적인 믿음만 드리면 되고 이제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제일 참 듣기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뭐냐면은 물론 그 의도는 좋지만 그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 잘 하십니다. 목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시고 성경도 많이 보시고 성령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이지만 저희 같은 그냥 평신도 저희 같은 세속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죄질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그냥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영적으로 훌륭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다 하면서 그걸 정당화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 사명들이 나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목회 사명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먼저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먼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 믿음이죠. 한 믿음인데 이 믿음에는 그 어떤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정말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그 믿음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주 순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그것에 저희들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의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저희들이 그 두 사실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에 저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만 지나치게 강조해서 하나님 되심만 지나치게 강조한 이단들이 있었고 또 아니면 또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사람이신 예수님 강조하는 또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도 이것이 정말 주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일에 저희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시요 또 온전한 사람이시는 것
여기에 우리가 그 믿음에 하나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분이시며, 또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또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또 믿으며,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그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저희들이 이렇게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믿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이분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이 세상에 나타내 주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그것을 고백하는데 하나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 누구신 자를 바로 믿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누구신지 성경 내용을 알아야지 예수님에 대한 교리도 알고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이 말씀과 지식의 바탕이 돼야지, 지식이 전혀 없는 믿음은 그것은 완전히 근거가 없는 믿음이고, 우리가 뭘 믿는지 대상도 모르고 그냥 내 경험이 주관적인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데, 이 지식은 이러한 이론적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적 지식이 아니고 이런 것은 어떤 추상적인 지식, 또 우리가 세상에 어떤 머릿속에 담는 그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알려하여, 그러니까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과 십자가, 이것을 알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이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러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부활을 또 같이 경험하는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단편적 지식도 아니고 내가 이미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그를 잡으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미 에베소 우리 앞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길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경험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지식은 경험적 지식 속에서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의 충만한 데서 충만해서 받기 때문에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그 영생수를 우리가 마시는, 이 여인은 이 세상에 그 남편들이 많았지만은 아무것도 만족도 없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정말 사람들 피해서 이렇게 참 그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영생수를 마시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 연합해서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 각 지체가 되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생명이 저희들에게 다 충만하게 전달되는 이러한 그 살아있는 관계성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고 그분에게서 능력을 받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과 대화하고 이러한 그 영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57절에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성경 지식으로 알고 또 우리가 또 주님을 체험했다 그래도 이것이 영적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 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믿음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정말 그 주님을 바로 알아서 그 사랑의 덕을 세우는 그 사랑의 생명으로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우리 각자가 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저희들이 한 믿음을 가지고 한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축복을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길을 제시했는데 저희들이 이 생명의 길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